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복음. 여러분이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복음.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시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이 동산을 한번 이래 돌아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제 겨울에 건축 끝나고 아직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어수선하고 길 포장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봄이 돼서 잔디를 깔고 꽃을 심고 포장을 하고 이 동산을 정리를 하면 너무 여기가 예쁘겠다. 그리고 저 이제 진입로 입구에까지 갔다가 이래 오면서 이 입구에 들어오니까 이든밸리 돌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다 만져봤어요. 우리 조집사는 제 눈처럼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돌담을 이래 한두 개씩 싸는 여기는 조집사 우리 4월달 되면 여기 우리 둘이 꽃 심자 그랬어요. 이 돌 사이에는 철쭉을 다 심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는 예쁜 꽃 철마다 피는 예쁜 꽃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사철나무를 뺑뺑 둘러가지고 이 간판 두르고 있는 이 동산을 너무 잘 만들어 놨네. 우리가 꽃 심자 그랬더니 내 꽃 심으러 올게요 그래. 야, 그리고 저 찻길에서부터 이 이든밸리 땅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가장자리로 쭉 저 무슨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이 동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벌써 입구에 들어오면 정말 멋있다, 평안하다.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요, 환자분들은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뭘 느끼느냐가 이게 치료에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이 산을 깎아서 이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돈 없이 힘들게 가난하게 그 배대를 다 세워 나올 때에 그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돌 하나 갖다 놓을 때 뭐 하나 물건 하나 놓을 때도 환우분들이 이 동산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도 아주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 어제 우리가 잣나무 숲은 가보지 못했지만 동산 코스며 모든 것이 한 1, 2년만 지나면 이 동산은 정말 에덴 동산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뭐가 제일 더 아름다웠는지 아세요? 우리 원장님의 가족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어저께도 가족이 함께 피아노 치고 찬양을 하고 부엌에서 단상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온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 한 가족이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음의 가마력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원장님의 가족들의 모습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예. 적어도 이런 모습이 여기 피곤해 지친 영혼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복음의 감화력을 줄 것이고 그들의 입과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이곳에 찾아오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고 갈 수 있도록만 된다면 이 이든밸리 동산은 그 세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예수님을 정말 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스러운
기회를 가진 것이고 그 축복,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분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천연 치료제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이 벌써 이 환경 자체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운동하고 햇빛 보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일찍이 자고 이 생활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천연 치료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것 플러스 믿음이 만나져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이 환경하고 이 생활하고 딱 만나질 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야 됩니다. 밤에 9시 이전부터 잠잘 시간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자연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낮에는 절대로 더럽눕지 말고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연의 생활을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서 딱 해야 할 거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천연 치료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치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숨 쉴 때에도 산소를 통해서 밥 먹을 때에도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다 받고 있지만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병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먹을 때 몸이 도움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분과 만날 때,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도움을 붙잡을 때 내게 놀라운 힘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것은요 너무 신비하고 인간의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의 하나님의 창조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은 경험하고 만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실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분이 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여러 차례 항암제를 받은 결과 항암제 후유증이 심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항암제를 자꾸 맞으면요 정상세포를 미치게 만듭니다. 전부 비정상 체질을 만드는 게 항암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분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장 좋은 처방을 받고 그야말로 최대한 부작용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기는 약을 썼다고 하지요. 그런데 결국 유방암으로부터 보호는 받고 있지만 이 몸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잠을 잘 때도 잠옷을 3벌씩 갈아입어야 될 만큼 땀이 계속 나요. 물이 그냥 몸에서 자꾸 흘러나와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강의 시간 마치고 오면 옷 갈아입어요. 사무실에 와서. 옷을 한 달씩 싸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무실에 와서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머리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옷으로 젖어내린가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자동차 운전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가야 되고 항상 몸이 젖는데 여름 같으면 또 모르지 뭐 겨울에 이렇게 몸이 젖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저혈압이에요. 근데 갑자기 혈압이 200 이상으로 자꾸 고혈압으로 뛰는 거예요. 저혈압으로 고혈압으로. 그리고 이 달팽이관이 움직여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평상시 저하고 잘 아는 분이라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러한 증상 때문에 뭐 이 땀이 흐른 건 오래됐지만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뭐 이 의사 저 의사 병원 다니면서 다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병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제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 조절 장애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인체 전체를 항상 항상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은 마시고 내려갈 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체에서 조절해주는 이런 자율 조절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인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한 가지만 한 기관만 고장이 나버려도 이런 모습이 오는 것이에요. 그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조절 장애인데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제가 이분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위험한 게 뭐였냐면 원래 저혈압 환자인데 고혈압으로 자꾸 뛰잖아요. 이 저혈압 환자가 고혈압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쓰러지면 바로 사망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혈압 환자 쓰러지면 그 자리 죽어요. 고혈압 환자 쓰러지면 중풍으로도 좀 지내지만 저혈압 환자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위험한데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에 왔어요. 지난 방학 때. 한 열흘 시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자, 이거는 의사가 먹고 치지요. 그리고 약도 없지요. 그럼 이렇게 살아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절 장애가 일어났으면 그걸 바로 회복시켜 주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금식 좀 했지요. 몸이 뚱뚱하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이 시간이 우리 집에 와서 있을 시간이 짧아서 집에서 금식을 하고 오라 그래서 한 이틀을 물만 마시고 금식하고 와서 여기서 과식하다가 밥 먹고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이 쉬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사에게 갖다 맡겼다면 자기는 쉬어야 되지요. 의사가 일하도록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어떤 사고가 지금 일어나 있다면 이 몸은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건강식 하면서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셔가지고 금식하고 오셔서 이제 과일식하고 저하고 같이 운동 다니면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고 며칠 지내는 동안에 이 어지러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던 게 이게 달팽이관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수술한다 그럽니다. 원래 달팽이관이 이게 좀 제자리를 옮겨서 어지러울 때는 제자리 넣어놔도 이게 나중에 또 옮겨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저 어디 전라도 어디 가면 이거 제대로 수술하는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그거 해놔도 나중에 또 이거 옵니다. 그 자기는 거기도 안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냥 어지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가실가실하고 땀이 안 흐른대요. 그리고 혈압계는 가져와서 계속 혈압을 재는데 혈압은 정상이에요. 그럼 됐습니까? 그럼 됐지요?
나는 저기 어제 우리 자매님 여름에도 파카 입고 다니시는 우리 자매님 저런 병도 그런 같은 종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율신경 조절 장애가 온 겁니다. 이 몸에 뭔가 변질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그게 비정상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가 면역하고 다 같은 과에 속하는 병들이에요. 자기 몸을 지켜야 될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 변질을 일으킨 이걸요. 여러분, 내 집안에 이 집을 이래 잘 지어놓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라고 지었는데 이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을 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가서 유리창도 깨고 다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를 하지 말라고 붙들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더 힘센 사람이 와서 두들겨 펴면 되겠습니까? 이건 해결법이 아니거든요. 이 정신이 또라이가 돼서 안 해야 될 짓을 할 때는 이 정신이 잘못됐으니까 정신이 바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 자체에서 우리 몸을 다루고 있는 모든 법칙에 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딱 돌려놓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이것이 눈에 공격을 하면 눈에 병이 생기고 입안에 공격하면 입안에 생기고 장기에 공격하면 장기에 생기고 어느 기관이든지 이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몸 전체를 다 부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약은 이건 뭡니까? 면역력 억제제를 쓴단 말이에요. 면역력 억제제를 써도 안 들으면요, 그 면역 체계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항암제까지도 쓰는 것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거든요. 미쳐서 자기 집을 부수는 사람을 부순다고 자꾸 때리면 더 미치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정신병이 들었을까? 저 사람을 치료제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집을 보호할 거 아닌가. 그게 맞겠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요, 몸이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몸에서 일으키는 호소입니다. 주인이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는 상태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자기 집을 부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한 열흘 안 되는 시간에 저희 집에 오셨던 그 교수님은 잘 나와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여기 조영은 집사 영주 남북교회에서 집회할 때 왔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 남부 영주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자기 그분이 친구인가요? 장로님 댁이 친구 집에 와서 열흘간 머무르면서 이 세미나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루 첫날 강의를 이제 듣고 첫날 저녁에 뒷날 제가 자고 그때 우리 조영원 집사 집에서 제가 잤는데 조영원 집사 집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까지 수만 사람들 만나고 상담해봤지만 이런 병은 진짜 처음 봤어요. 이 무슨 병이냐면 이 머리 안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고목나무가 이 발바닥 끝까지 뿌리를 쫙 내려서 그 뿌리가 쭉 뻗어가는 그 통증. 그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게 쪼아 붙이는 그 통증이 온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병원을 다녔더니 병명도 안 나오고 이유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그런데 이 눈을 뜨고 어떤 사물을 보기만 해도 통증이 온답니다. 그 눈을 다 감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귀에 뭐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여기 울려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는 것도 못하고 엎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이제 병원에서는 딱 진통제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통제라도 받아 먹으니까 한 60%는 편해졌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살 것 같지요. 그러고 있는데 첫날에 와서 이분이 강의를 딱 듣고는 그래, 내 몸을 창조하신 분에게 맡기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의사 다 만나봐도 이유도 모르고 치료도 없는데 내가 그럼 이렇게 죽으란 법은 없잖아. 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기 간증에 의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았던 그냥 날라리 신앙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모님. 나중에 이분이 그거 참 많이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뒤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는 이 약까지도 끊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너무 아픈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아마 지금 여기서는 친구 집에 와서 계시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남의 집에서 아프면.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는 잘 듣고 배워서 집에 가셔서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왜냐하면 이 세미나는 저녁에만 하고 낮에는 또 가고 집에 갔다 왔다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남의 집이고 세미나만 하니까 이런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를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약을 드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약을 안 먹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물만 먹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 이 아픔을 전에는 약을 입에 털어넣으면 아픔이 덜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통증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딱 붙들렸어요. 그 다음날 또 교회 갔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데요. 통증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저녁에 교회 갔어요. 또 물어봤어요. 지금도 금식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길로 그때 며칠 금식을 했나 몰라. 그러다가 과일식 하다가 그 열흘 집회 안식일 날 간증을 하는데 이 사모님 나와서 간증했어요. 이 얘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간증 시간에 다 했어요. 하고는 이제 한 90% 이상 통증이 없어졌어. 약 안 먹고. 그럼 살겠습니까? 약을 먹고 아프지 않은 거는 병이 나은 게 아니고 약을 먹지 않았는데 진통제를 먹지 않았는데 통증이 없다는 건 병이 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낫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안식일에 그만 간증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영혼들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가로막고 방역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이런 고백을 울면서 하면서 얼마나 깊이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식일 예배 마치고 나는 우리 집으로 오고 집회는 마쳤는데 몇 달 후에 제가 다른 교회 주말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또 자기 언니야. 그래서 제가 동생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멀쩡하게 남편하고 출장도 다니고 뭐 요즘 잘 생활하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다 나버린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좀 같이 읽고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이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믿음인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이 봐도 좋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제 치료하고 그 사람을 신기하게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어디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에 오늘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여기 우리 김정은 선생님 계십니까? 어저께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믿어져서 잘 못 믿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지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내가 믿어야 할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바로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몰라서 못 믿는 거니까 탓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시대 교회가 일어서던 그 당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제 제9시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 할 때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신앙을 제대로 하는 이런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멀리서 듣고 야, 나도 저 나사렛 예수를 좀 만났으면 이 병을 고치겠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그 예수를 만나도록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안전병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자주 들어가고 나가시는 성전 앞에까지 이 환자를 데리고 오다가 왔는데 이 환자가 와 보니까 그 예수가 비참하게 칼바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참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없는 인간은 다 절망이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절망했어요. 긋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나 매일 앉아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아라. 그러고 이제 도와줬지요.
근데 하루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이 사람이 한 분 주십시오 하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환자를 쳐다보고는 환자가 지금 뭔가 한 푼 얻기를 바라는데 내게 가진 것은 금과 은이나 너에게 줄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상당히 실망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전병이 환자에게는 한 푼 어쩔 수 없이 얻어먹고 살라고 구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환자는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나사렛 예수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 환자가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잡아주면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베드로가 했든지 요한이 했든지 제가 거기 가서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 환자는 누구를 봤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간절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이 사람 귀가 번뜩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이 걷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환자를 걷게 하였느니라. 정확하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냥 나도 믿겠습니다. 믿으라 하니까 따라서 믿겠습니다가 믿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환자를 걷게 하였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분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믿음의 결과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환자가 치료된 그 믿음,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하늘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우리의 몸에 있는 병도 회복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시켜주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불쌍한 주님의 자식들,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식들,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주님 사랑하는 자식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붙잡았던 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